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좀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회개와 관련된 내용들을 요한일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됐잖아요. 구원파가 뭘 주장했길래 이단이죠? 뭐가 문제예요? 알고 계시는 분들 그냥 굳이 손 들고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유가 있으니까는 이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자, 구원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구원파는 우리가 회심,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할 때 이미 회개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때 회심했으면 그 이후부터는 회개 안 해도 돼. 이게 구원파가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용은 이런 거잖아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안 짓는다고 안 해요. 지어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시점이 있다고 쳐봐요. 오늘 제가 이제 믿었다고 쳐봐요. 그럼 이전에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짓는 죄들도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회개의 기도를 자꾸 반복해서 이후에도 기도를 드리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예요. 네. 자, 언뜻 보기에는 이제 이게 그럴듯한 얘기로 들려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과거는 물론 우리가 앞으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짓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다 용서하셨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틀리지 않아요. 다 용서하셨어요. 3월달 큐티 본문인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사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예요.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 사실은 이 속죄라고 하죠. 죄를 속하다. 우리의 죄를 다 이제 사하시는 그 일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서 다 이루어졌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 예수 믿은 다음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전성은 분명히 그건 맞는 말인데,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주장과 맞지 않는 주장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 맞지 않나? 그걸 이제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째는 아마 이런 얘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떠오르는 말씀이 아마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목욕과 세족을 구분하셨어요. 그럼 목욕은 뭐고 세족은 뭔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는 이미 목욕했다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욕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 용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지역, 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먼지가 많습니다. 근데 주로 이제 그 당시엔 샌들을 주로 신고 다녔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발이 더러워지겠어요. 목욕을 해도 발은 더러워지기 마련이죠. 그 발을 씻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목욕까지 할 필요는 없게 되죠. 그렇다면 이 발을 씻는 것을 가진 이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지만 이후에 있게 되는 죄에 대한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그러면 회개 기도를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하잖아요. 그럼 회개 기도를 안 하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모든 사함의 근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지 회개 기도라는 이 행위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회개 기도를 우리가 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번 절 따라합시다. 회개는 회개 기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회개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잘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보통 유턴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히브리어로 슈브란 말은 방향을 전환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쪽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는, 저희 자동차를 모시는 분들 유턴하는 게 회개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죄악된 세상을 향해 가던 내가, 저 방향으로 가던 내가 다시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그게 회개의 의미예요.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방향 전환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를 한다는 것은 저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성공해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전도를 듣고 보니까 거기에 내가 살 길이 있는 것 같아.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마누라 손에 이끌어 나서 예배를 들어봤더니 그 안에 진정한 내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중생에 여러분 증거가 어디 있어요? 중생하면 여러분 죄 안 짓던 것도 하나도 안 짓습니까? 아니죠. 중생을 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중생하기 이전과 중생하기 이후의 나의 모습이 뭐가 달라졌어요? 주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거나 주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져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요. 아직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죄도 지어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방향 전환되고 정리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회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가, 참회 기도가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근데 회개 기도 그 자체가 회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은, 완성이라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방향전환이라고 했을 때에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게 회개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의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회개는 첫 번째 돌아서는 것 방향 전환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회개는 평생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다. 회개는 평생 하는 것이다. 1517년 10월 31일, 이 날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1517년 10월 30일, 이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장로교에 있어서. 왜냐하면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거든요. 마르틴 루터가 소위 휘텐베르크 성당 앞문에다가 95개조 반박 논제를 써붙였다.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들어져요. 근데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루터가 그 당시에 95개조의 그 당시 중세의 소위 면벌, 어떻게 하면 죄와 형벌을 면할 것인가에 관한 거기서 반박 내용을 95개의 항목으로 쭉 정리합니다. 자, 그건 좀 전문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까지 아실 필요 없어도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첫 번째 내용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 1조가 뭔지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1조, 우리의 주님이시고,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막을 그대로 두시면 너희는 회개하라, 이걸 누가 명했죠?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했어요. 이 얘기는 교황이 카톨릭의 그 당시에 이제 소위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신도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했는데, 교황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회개는 누가 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겁니다. 공생의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그런데 루터는 이 1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신자의 전생애가를 써요. 예? 신자가 예수 믿을 그 시점에만이 아니라 신자의 전생애가 회개하는 것이기를 바라는 것이다. 전생애가 회개하는 거예요. 전생애가. 그러면 전생애가 우리가 회개한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그거를 우리가 회개 기도라고 했죠.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 해주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였군요, 히브리서 그 새벽 기도회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 신앙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을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그렇고, 필사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이 정말 진짜인가? 이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 질문을 던지면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고, 아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성경 필사하는 게 그러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그거를 따져봐?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서기관들이 얼마나 그 성경을 많이 썼는지 아세요? 서기관이 왜 서기관인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필사했거든요. 예. 물론 그 밖에 다른 어떤 서기관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겉 형식이 본질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나 아닌가, 기뻐하시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더 가까이 가는가. 주님 앞에 우리는 일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100% 알고 하나님을 100% 알고 그 이후로부터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그 이후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100% 아는 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주님을 더욱더 다가가고 주님을 알게 되고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 공부 3년 해도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 권사님들이 성경 필사를 하시면서, 저는 여태까지 성경 필사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 하나의 업적으로서 처음부터 정말 1년도 안 되는 그 세월 가운데에 3,000페이지에 가까운 그 페이지를 썼다.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런데요,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내 마음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말짱한 거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왜 필사를 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 아는 거 좋습니다. 그것도 유익이 되겠죠. 그런데 그 필사를 통해서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기쁘고 도무지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기쁨, 평강, 은혜, 이런 걸 느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어야 그게 정말로 진짜 성경 필사하고 성경 통독이죠. 제가 뭘 말씀드렸는지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건 그겁니다. 회개도 그렇습니다. 회개는 평생에 걸쳐서 왜 해야 됩니까? 우리 일주일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들이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기도하고 비슷하죠, 되게. 왜냐하면 주님, 지난주에도 우리 무엇이니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도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끈질긴 죄악의 세력에 우리가 대항하여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십자가의 능력, 사랑,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죄를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의 비전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과정이 어떻게 이례적으로 끝날 수 있겠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지. 죽을 때까지.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제 분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하죠.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행복한 죄. 이게 라틴어로 펠릭스 쿨파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죄를 지을 때 누리는 육체적 쾌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굉장히 역설적 표현을 쓴 거예요. 죄를 져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하심, 그리고 더욱더 당신의 임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말이죠. 그게 바로 어거스틴이 했던 얘기하고 비슷해요. 왜 죄악이 행복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죄악을 짓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도록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가까이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회개는 전생에 동안 이루어져야 될 성도의 의무이자 오히려 어쩌면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적 회개와 율법적 회개가 있습니다. 왜 회개하십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왜 회개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대개는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그런 것마저 없으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는 말로 양심에 털난 사람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후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그치면 이거는 반쪽짜리 회개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회개는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이 내리실 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율법적 회개예요. 복음적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한 형벌의 두려움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게 복음적 회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형벌과 징계입니다. 이종규 목사님이 쓰신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 이해가, 우리가 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 그 인간의 죄악에 대한 형벌에 대한 분노를 그 십자가에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형벌로서의 죄는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고난이 있죠. 그거를 이제 징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형벌로서의 고난이 아니라 아비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사랑으로서의 그거를 징계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주의 징계하심이 있어요. 징계라는 말의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파이디온 선교회라고 들어보셨죠? 파이디온, 어린 아이라는 뜻이거든요. 파이디온, 아주 어린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그래요. 파이데이온, 어린아이, 파이데이아는 어린아이에 대한 훈육, 양육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주님이 자녀와 같은 우리들을 훈육하시고 양육하실 때 그게 아픔, 고난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한 징벌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십자가 공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갈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죄악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자, 2장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라는 표현을 써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듯한 그런 어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요한일서 쓴 이유가 뭔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또 세상의 연락에 빠져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일 누가 그래도 죄를 지으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번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죄를 짓는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한번 죽어줬으면 됐지, 계속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세요. 대원자가 되어져서, 이때의 대원자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보혜사 성령할 때 그 단어가 여기선 대원자로 번역됐어요. 변호사란 뜻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십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십니다. 그게 바로 대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막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네, 1절을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줘 보세요.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우리가 의롭게 돼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의롭와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그 의롭게 되어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화평은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로마서 5장에 계속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하게 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다음에 2절 넘어가시면 한 번 더 봅시다. 2절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요.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내내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전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잘못을 뉘우치는,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넘어서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쾌락을 즐거워했던 우리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즐거워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인생,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회개한다고 했을 때 잘못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우리로 하여금 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고,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내가 힘들어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꿈꿔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나를 말씀으로 기도로 훈육해 가는 그 모든 과정,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보통 그럴 때, 저부터도 사실 회개하라 그러면 부정적인 인사망을 해. 금식해야 돼. 물론 금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질질 짜야 되고 뭔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회개의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고,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